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긍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붙들어 주시고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주의 임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이라고 하죠. 그 주관이 뚜렷한가, 주관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눈이 가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 통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 또 상식들, 그게 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퀴즈 할 때 그 답정너라고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때 그 뜻이 뭐냐면 답은 미리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얘기였죠. 답정너,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내 이제 주관이 딱 있고 내 시각이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더 그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불행이고 또 큰 어떤 불행,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통을 갖고 있고 불행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럼 그 원인이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이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인 것이죠.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일반적인 통념을 갖고 살아가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뭔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부모이든 그 사람이 죄이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상식들, 또 통념, 이런 것을 더 신앙적인 사고보다 더 자주 갖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의 통념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난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 재해,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러면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잘못한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올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나 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1대1로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잘못을 하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음주운전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불행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게 길을 걷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치여가지고 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야,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를 좀 북돋아주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딱 답을 정해가지고 대답만 해라는 식으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참 전혀 새로운 그런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 또 상식, 어떤 그런 정해진 답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 하나님의 시야를 열어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이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그 요한복음 우리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단순한 그런 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인,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본질과 실체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모든 기적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냐? 도대체 이런 기적을 가져오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오늘 이 소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반대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경 맹인 가운데 있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 어둠을 비추고 있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인 줄 깨닫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계시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지만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그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누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호를 집어넣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형식을 들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I am who I am이 됐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언어로 표현해도 이렇게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의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는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냥 한 번뿐인 그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성, 영원성, 신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임재와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영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빛,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입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을 보게 되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맹인이고 내가 눈 가려져 있는 그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역설은 이 패러독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게 되었던 거죠. 7절 말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육신에 그 눈이 띄어진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눈 뜨는 것은 영적으로 눈 뜨는 것에 대한 전조예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육신의 눈이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패러독스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내가 본다, 나는 잘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이런 이적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도, 명백히 보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들은 맹인으로 남게 되는,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요한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고 하니 너희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맹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랐지만 더 감명 깊은 장면은 그 맹인이 나중에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신 이 두 번째 만남이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개인적인 만남이요, 요한복음에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또 제가 정말 그 말씀의 첫사랑과도 같은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모든 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 소경이 이제 육신의 눈을 떴지만 이제 그 상태로 머물고 그가 회복을 했지만 이제 그가 이제 주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병 고쳐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눈 떴으니까 다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뜬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내가 모든 것들 모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불붙듯이 일어나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경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37절에 36절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소경의 마음이요, 이 맹인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그는 전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또 장애자로 살아왔던 모든 서러움들이 다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그는 묻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가 지금 봤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인자를 믿고 있느냐? 그 인자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나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지는 바로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본인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육신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Sir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신앙이 자라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는 그 신앙으로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말했던 그 고백,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어질 때가 있고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로 마치 마음밭이 다 이렇게 갈아져서 어떠한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말랑말랑한 이 부드러운 마음의 흙밭같이 되어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비늘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오시고 생명 가운데 오시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둠의 눈을 떠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말씀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새롭게 다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